우리는 주일 낮 시간에 역사 개관을 공부하면서 지금 중간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중간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를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대 파사 이 두 나라를 내가 도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는 일에 내가 도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넷째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가 100만 대군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모집해서 계속 그리스를 헬라, 이 그리스 왕국을 칠 것이요 얘기한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공격을 할 때 1차 몬스터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2차로 또 다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2차 전쟁도 나갔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2차 전쟁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을 또 나갑니다. 3차 전쟁을 나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라미 전투라고 하는 이 전쟁이죠. 전투에서 또 실패를 해요. 결국 아하수에로가 100만 대군을 우리나라 군대라고 해도 얼마 됩니까? 이 배나 되는 이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이 그리스를 정복을 헬라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실패했다. 3절 말씀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면 이제 헬라인 거죠. 헬라의 누굽니까?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를 하려고 세계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겨우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알렉산더가 열병을 앓아서 죽어갈 때에 그때에 자기는 나름대로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장수들이 물어봅니다. 왕이 죽으실 때 죽으면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알렉산더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힘 있는 놈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힘 있는 놈한테 줘라. 그러니까 이 힘 있는 놈들이 알렉산더의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부인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힘 있는 놈들 4명이 나라를 나눠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를 4도막으로 나누어 갔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것처럼 애굽 쪽, 이쪽은 프톨레미가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시리아 쪽은 셀루커스가 차지하게 되고 이 둘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볼 때의 남방, 북방, 지금 계속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지금 그 뒤에 쭉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 왕들이 북방왕, 남방왕. 그래서 6절에 나타나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렇게. 그리고 뒤에 6절에 나타난 말씀도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그 북방 왕에게 지금 이 둘이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가 계속 싸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둘이 남방왕이 이겼다가 북방왕이 이겼다가, 북방왕이 이겼다가 남방왕이 이겼다가.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싸우다가 싸움을 하면서 프톨레미 2세하고 셀루커스 2세하고 서로 화친을 하게 됩니다. 화친을 하게 되는데 그 화친이 뭐냐면 그 뒤에 나타나는 딸을, 공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절 말씀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정략 결혼이죠, 이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북방, 프톨레미 쪽에서 딸을 남방에 주어요. 북방에 줍니다. 셀루커스한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공주를 주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처를 내보내고 여기를 아내로 맞이해라. 이거죠. 조건이. 그래서 본처를 내보내고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공주가 아이를 둘을 낳습니다. 아들들 둘을.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화친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공주의 힘이 쇠약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이렇게 공주의 힘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는 본처가 그 아들들과 공주를 죽여버려요. 본처가. 그쪽을 죽여버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프톨레미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아니 자기 딸을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공주 아들들을 죽여버렸으니.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권세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이건 누구냐면 누이, 이제 동생,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이 자기 누이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북방을 공격을 해서 8절 말씀 보면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것들을 노략해 갔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에 전쟁을 해서 그 프톨레미 쪽에서 시리아 쪽에 금을 얼마나 뺏어갔냐면 4,000톤을 뺏어갔다고 그래. 금 4,000톤이면 금 4,000달란트. 4,000달란트면 136톤이에요. 금이. 그렇게 옛날에는 금들이, 나라들마다 금들이 참 어마어마했죠. 금들이. 왜 옛날에 이 금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금이 얼마냐면 104톤이거든요. 104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금보다도 많은 금을 왕창 다 이게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금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을 이렇게 연방준비기금에서 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독일 금도 가지고 있고, 독일이 거기에다 맡긴 금이 1,000톤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맡겼지만 거기에다 맡긴 게 1,000톤이 넘고, 그래서 미국 거기에는 금이 8,000톤이 넘습니다. 8,000톤이. 그런데 이 금을 그렇게 뺏어간 것만이 아니라 우상들을 가져갔다고 돼 있는데, 아마 우상들이 금신상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우상들을 몇 개를 가져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500개요. 2,500개 우상들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서로 왔다 갔다 계속 그 뒤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남방이 공격했다, 북방이 공격했다. 그래서 프톨레미 쪽이 이스라엘을 차지했다가 셀루커스가 차지했다가 이 왔다 갔다 이 핑퐁 게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핑퐁 게임이 계속 되다가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구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니와, 이 여자의 딸을 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또 다시 이번에는 셀루커스 쪽에서 또 줘요. 셀루커스 쪽에서 또 자기 딸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것도 결국엔 또 깨졌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기 지금 헬라까지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다니엘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원년, 한마디로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그때 이 지금 다니엘은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은 쭉 보고 헬라가 어떻게 되는지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수백 년의 뒷일을 굳이 알면 뭐 할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전부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1절 말씀처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우리는 지금 내일의 역사,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막 북한이 지금 한국 쪽으로 넘어오는 막 길 내고 막 또 북한이 막 뭔 짓을 할 것처럼 지금 또 북한이 막 그런 일을 하고 아니 또 38선 경비 서는 사람들 총알도 없이 보초를 쏘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원래 총만 주고 총알이 없는 거야. 저희가 예전에 해안 근무를 했는데도 총알을 다 줬거든요. 그런데 총알도 없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총알도 없이 군인들을 그냥 보초를 다 쏘게 만들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뭐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말씀 3절의 말씀들을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가 계속 그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형통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네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네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면 아니 여기 지금 알렉산더가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한 절 말씀으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해도 한 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끝내. 삶의 역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잘난 맛으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뭐 내 원대로 막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마음대로 안 돼. 너 스스로 네 마음대로 네가 형통하는 것 같지. 그런데 넌 한 줄거리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한 줄거리야. 부톨레미하고 셀루커스가가 서로 싸우고 화친하고 막 그래 보려고 공주 주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너네가 그렇게 꾀를 내봐도 그거 소용이 없어.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니엘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니엘이 보았었던 이 환상, 느부갓네살이 보았었던 이 환상들이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 이렇게 계속 다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후대에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우린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 원대로 안 된다는 거, 내가 보기에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 다니엘에게 알게 한 대로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방왕, 남방왕 둘이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한마디로 싸움을 할 때마다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 껴있었던 이스라엘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북방이 남방을 공격하려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고, 남방이 북방을 공격하려면 이스라엘 지나가고. 그런데 옛날에 전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전쟁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군량미들을 전쟁을 할 때 그걸 어떻게 다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군량미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가는 때에 그 지역에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정복하면, 점령하면서 지나가면 거기서 군량미 확보하고, 군량미 확보하고. 아니,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다니는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 세계 전쟁사도 다 그렇잖아요. 세계 전쟁사에 실패하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퇴를 하면서요, 군량미고 집이고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퇴를 해버려. 가서 군량미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잖아.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뒤에서 군량미 제공 안 되면 그래서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서로 나라가 왔다 갔다 할 때에 하나는 박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박해. 그러니까 군량미도 뺏고 지나가다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나쁜 짓들도 행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 힘의 정복, 이 어려움의 힘의 정복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각성을 하게 돼요. 아, 힘이 있어야 당하지 않는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각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힘의 정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문화의 정복이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가 완전 그 지역을 이제, 왜냐?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세계 전파를 해버리잖아요. 언어고 모든 것이. 문화의 정복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피하기가 쉽겠습니까? 둘 다 피하기는 어려워요. 둘 다 피하기는 어려운데 압박 속에서는 각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화 속에서는 각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흡수되는 거죠. 마치 메말랐던 땅에 물이 점점 스며들면 물이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지면 그냥 흘러가기도 하죠. 그런데 점점 스며드는 거지. 이스라엘도 그 헬라 문화가 그들 속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들 속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도 위험한 것은
문화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풍요를 주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풍요를 누려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요. 이 풍요와 유혹, 이게 오기 시작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에서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강해지고 형통하고 그러다가 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망한다는 것은 안 보이고 우리는 스스로 강성해지고 형통하고 그것을 원하는 성공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을 깨닫고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새벽에 이렇게 8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땐 열심히 기도하지만 편안해질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다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고 세상의 가치에 흡수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약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할 때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수련회에 나가 있는 우리 아동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어렸을 때 바른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사무엘 상하 또 필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1000번째 예물들 드려오니 1000번째 예물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형통함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암세포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